읽겠습니다. 사무엘 20장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유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같이요.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20장 말씀인데 2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19장하고 연결되어졌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려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수도 그 성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요압 장군의 그런 뛰어난 전략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어져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수도로 황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다시 돌아가도록 먼저 권했던 사람들, 먼저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온 이스라엘 지파예요. 여기서 약간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두 세력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지만은 그 전에 왕은 누구였었죠? 사울이 왕이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물론 잘못을 해서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었지만은 사울의 여러분들 그 후손들 아니면 그 잔당들의 여전히 남아서 여전히 왕이 그 사울 왕가를 세우려던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개의 지파가 보통 여기 사울의 지파에 보통 속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가를 세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윗의 왕가보다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었던 그 온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에서 10개 지파 이상 되어지니까 사실 더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울 왕이 죽고 나니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이 지금 어쨌든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을 한 다음에 다시 왕으로 궁궐로 돌아가자 그러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먼저 권해요. 왕이여, 당신이 이제 거기서 있지 말고 다시 수도로 돌아가서 이제 왕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가 권하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자기가 속했던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와 나는 친족인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같이 함께 이곳에 사람을 보내갖고 같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것은 온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봤었을 때 이거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왕으로 다시 돌아갔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같이 함께 마음이 맞아서 반란을 일으켰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압살롬이 그러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도 사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러면은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 세력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배척이 되어지거나 소외되거나 아니면 유배지에 아니면 이렇게 이런 마을을 따로 보내들 사람들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같은 우리가 친족이니까 와서 나를 호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함께 올라가자라고 다윗이 전령을 보냈죠. 왜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가 비록 배신할 때 할지라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배척한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분위기가 통일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배척했다 할지라도 먼저 용수를 내밀고 포용을 먼저 하려고 그렇게 먼저 와서 나를 호위해서 같이 올라가자고 제안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싸웠던 군대 장관을 다윗이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네가 와서 나를 호위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포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의 나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나라로 만들고 싶은 이 본질, 이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초점을 잡으니까는 손을 내밀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안타까운 것은 온 이스라엘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죠. 왜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먼저 와서 얘기했죠. 왕이여, 와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왕은 유다 지파에다가 반란이거든 유다 지파에다가 막 얘기하고 왕을 데려가라고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 봤을 때는 이게 마음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반란을 일으켰던 저 사람들은 오히려 왕과 같이 함께 올라가?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몰래 그렇게 왕을 모시고 가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요. 왕과 우리는 친족이다,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10개의 목을 갖고 있다. 10개의 지파가 뭉쳐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권리가 찬다 할지라도 너희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목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했더니 유다 지파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서로 거기서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요. 보세요. 정말 사소한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누가 먼저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아가냐 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방금 했었던 다윗은 돌아올 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에 의해서 발락했을 때 피신해 갔을 때 이 시므이가 뒤에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요 저주를 했거든요. 조롱했거든요. 네가 지금 아들에게 그렇게 반란을 서 네가 쫓기는 것은 옛날에 사울 왕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하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하면서 돌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사울 왕의 친족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돌아올 때 그 시므이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장군이 말합니다. 저 시므이 옛날에 왕이 피신 갔었을 때 조롱했었고 막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왕이요 당장 죽여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용서하자고. 왜요? 다윗이 시므이 있잖아요. 시므이를 죽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시므이는 지금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지금 다윗에게서 모든 초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평화에 대한 목적을 다윗은 온전히 사로잡혔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했었던 여튼 그 시므이도 상관없고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대적했었던 그죠? 그때 온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온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족 온 이스라엘 지파든 아니면 유다 지파에 들어섰던 사람들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가지고 다윗은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저쪽도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을 몰라요. 누가요? 온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싸워요. 이걸 세력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 온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가 먼저 했다. 유다 지파는 아니야 우리는 친족이다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일을 가지고 누가 왕을 먼저 모시고 갈 것인가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때 온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요. 야, 다윗 왕으로 모시지 말자. 차라리 우리가 옛날처럼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나라를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그냥 나라를 세워버리자. 다윗 우리에게 별로 우리에게 도움되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아. 라고 세바라는 사람이 그걸 선동을 일으켰더니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같이 함께 그러자라고 하고서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누가 먼저 왕을 모시고 가는 것 때문에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 우선권 싸움 때문에 세력 싸움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이쪽 사람도 용서하고 이쪽 사람도 포용하고 자기를 줬던 데까지 끌어내면서 하나를 세우기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별 중요하지 않은 이 본질을 놓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요 싸움이 참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에서 보면은 정말 별 중요하지 않은 일, 그것으로 어떻게 하죠?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요. 정말 소중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누구보다도 남편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인정받는데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죠? 집에서 또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거, 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것은 그 누군가 인정보다도 가장 몇 배의 그 효과와 그 엄청난 그 평화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요? 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 때도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중요한 그 일,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 갈등이 일으켜지고 분리되어지고 이게 힘들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었던 내전을 가지 않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내전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배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21장 보니까는 바울이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요. 다른 나라 이 나라 쭉 전도 여행을 몇 달 동안 간 다음에 예루살렘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의 교회로 돌아오면서 선교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이 너무 좋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루살렘 지역에서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신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한 소문이 돌았는데 당신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바울이 여기 왔다는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이 벌레처럼 달려들어가고 당신을 공격할 거고 당신을 심지어 당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문이 돌았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거역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습니다라고 있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전통 관습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옛날에 관습이기 때문에 율법을 감히 바울이 무시해?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분노의 그것이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4명의 나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깎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율법을 진행할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주도하십시오. 당신이 가서 그들의 비용을 모두 다 대주고 같이 정결 예식을 참여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바로 정결 예식 율법을 지켜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제안은 바울을 하여금 되게 불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갖고 지금 복음 전해서 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뭐니겠죠? 이게 괴소문이 퍼졌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더라. 율법을 버리라고 했던 사람이더라. 이것은 사실 근거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바울은 바울은 그 속에서 바울이 기꺼이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요 기꺼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맞춰줘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정결 예식 지켜버리면 되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서 9장 말씀, 그것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9장 20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9장 20절. 네, 저기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요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관습에서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시험거리가 되었잖아요. 바울이 이방 땅에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버려도 된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율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이것을 어떻게 하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지키는 말이야마 이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해결되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카멜레온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따라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따라가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속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럼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러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자존심 상함까지도 심지어 괴소문에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제안을 통해서 정결 예식에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험돼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게 본질은 뭐냐면 생명, 예수의 복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있는 것 거기다가 중심을 두니까는 다른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유연성을 창조해요. 우리가 물을 보세요. 물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그 삶의 모습에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으로 저 사람을 맞춥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바울의 그가 갖고 있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높으신 분이신데 기꺼이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맞추시잖아요. 심지어 죄인으로 우리가 똑같이 동일시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알아요. 자기의 자존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그런 말이야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것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붙잡혀야 되니까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내에게 맞추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맞춰야죠. 여러분들 여왕으로 모셔야죠. 내가 비록 자존심 상할지라도 이게 뭐야? 남자의 자존심에. 그렇죠. 근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내는 알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다 자존심을 내서 보십시오. 기브앤 테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너만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처럼 바울은 물처럼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그는 본질을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우는 걸 보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을 누가 모시고 가느냐,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반란을 키고 서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 거냐는 거죠. 정말 우리 에너지를 쏟아낼 것이 어디냐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가장되신 분들의 그 성숙함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바울 같은 여러분들 그 태도와 그 여러분들 그 행동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구역 예배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는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고아처럼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챙겨주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이 벅차니까 같이 챙겨주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으로 구역 예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서부터 우리가 되면 주중에 우리가 모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가운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오후 예배를 또 한 번의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가 이 구역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로 같이 함께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가운데 속에서, 한국의 전통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전통 가운데 속에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본질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친교를 통해서 같이 함께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어떻게 하죠? 가족으로서 같이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중에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드리던 주일 오후 예배 드리던 이건 비본질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꼭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들이 서로 모였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그러면 주일 오후 때 그 오후 예배로 드자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죠? 한 마음이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만 한 마음을 가졌던 건 정말 너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거니까 가장들을 먼저 6월 한 달간 식사도 먼저 해보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구역 예배도 같이 함께 드려보자. 그래야지만 7월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 잘 실수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했을 때 그 제안을 했을 때도 우리가 가장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비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포용을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세 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요압은
다윗과 같이 함께 군대 장군으로서 다윗과 같이 함께 큰 여러분들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궁을 여러분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압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압의 그렇게 다윗과 같이 왕궁을 세웠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여러분들 그 권력, 자기의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결정적으로 그 행동을 해 나갔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보여줘요. 요압이요,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 지파가 자기를 반역해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품기 위해서 누구를 하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반역했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의 군대 장관을 다윗이 우리 편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누가 제일 못마땅했을까요? 요압이 제일 못마땅했어요. 요압은 다윗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내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품고 용서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온 이스라엘 지파 같이 함께 세력을 모아서 저 위쪽 지역에다가 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까 적군의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당신이 3일 동안에 유다 지파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마사가 나갔지만은 이것을 모집을 못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그 왕을 지키는 근위병을 여러분들 아비새에게 내주면서 얘기하죠. 빨리 가서 세바가 성에 들어가기 전에 쫓아가서 그를 잡으라고. 여러분들 이 아비새에게 군대를 내주거든요. 근데 이 아비새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비새가 쫓아갔을 때 요압도 형도 같이 갑니다. 근데 누굴 만나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었던 아마사를 만나요. 그랬더니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을 빼갖고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사실 여러분들 그 둘이는 어떤 관계냐면 요압과 아마사가 어떤 관계냐면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요압에게 있어서는 사촌지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내전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다윗의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그가 행동하는 그 결정적인 행동하는 것들 보면 뭐 뜨는 거죠? 자기 자리를 군대 장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누구를 죽였었죠? 압살롬 자기 아들, 이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들 다 모아놓고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켰었지만 내 아들이니까 제발 살려서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요, 요압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정치인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첫 번째 제거될 사람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압살롬을 또 죽여버려요. 근데 그 전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됨과 평화와 그리고 중요한 어떤 뜻을 이룬 것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말미암아 경쟁해서 내 자리가 빼앗길까 대한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압살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힘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있었을 때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다윗에 나가는 데서 이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다윗은 여기 나오는 요압은 큰 힘이 되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왕국을 세우는데 큰 것을 이끌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의 결정적인 그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그 행동을 합니다. 그의 동기는 철저하게 권력이에요. 자기의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스승이 날 쓸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기억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승의 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지만 교회에서는 오늘가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저는 스승의 주일하면 딱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김선혜 선생님이에요.
김선혜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의 별명은 호박꽃 선생님이세요. 그렇대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미인이신데 호박꽃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별명을 붙였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때 우리가 70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때 우리가 시험과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면 본인의 그 돈을 대서 우리 7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아이들 보고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창문에서 나비가 이렇게 막 날아와갖고 우리가 그것을 봤죠. 어디에 앉을까 했더니 설마 했더니 정말 설마 선생님 머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하셨죠. 봐라 꽃이라고. 그 앞에 있는 제가 거기다가 거들었죠. 네, 호박꽃이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뭐죠?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말한 것처럼 미인이셨거든요. 그 때문에 그것이 어떤 힘든 게 아니에요. 미술 선생님한테 시험 볼 때마다 시험지 맨 뒤에다가 호박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꽃을 그려놓으셨어요. 그 선생님이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느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70명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원하지 않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분리시키거든요. 또 제가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아이들과 나도 모르게 분리시키거든요. 또 제가 뒤에서 힘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70명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달 끄고 제일 끌면서 이렇게 뒤에서 껌씹으면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어요. 차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저희 눈에도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2학년 김선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이셨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있을 때 우리가 끝났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방가가 있었어요. 이게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일어나고 선생님이 반가하면 같이 야 하고 들어요. 우리는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과 우리의 우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그때 반가는 기운 센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버트 마징가제. 여러분 노래 기억하세요? 그 세대는 저와 비슷한 세대고 윗세대고요.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면 아마 저기 있는 여진이나 혜준 같은 경우는 기억 못할 거예요. 네, 그때 인기 있었던 만화거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신났는지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저도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사랑이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나중에 커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저에게서 롤모델이 됐던 것이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함께 다궈지면서 심지어 저들이요 방학 때어지면 끝날 때 되지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70명에게 노트를 줘요. 자기 돈으로. 맨 끝에다가 편지를 써줘요. 재문아, 너는 너무 잘생겼고 너는 너무 착하고 너는 너무 멋지다. 이건 제가 기억 못해서 제가 쓴 편지고요. 어째서 선생님이 그렇게 각자에게 편지를 써줘요. 여러분 70명에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는 자기 어떤 이익이 아니에요. 정말 교사로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이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마음이면 다윗의 마음이었었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요압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모든 걸 했던 것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익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임직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임직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김선혜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생활이 고달픈 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학창 시절 내가 학교 생활이 신났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신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김선혜 선생님처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순수하게 모든 것들을 쏟은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인정과 사랑을 그분이 충분하게 느낄 거예요.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할 거예요. 저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꼭 그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따가 선물을 주실 거예요. 예, 이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앞에 넣는 거고 이따가 선물을 주실 건데 선물 안에 이렇게 글을 넣으셨더라고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이니 평생에 가장 복된 일로 여기며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곳은 임직한 이유는 물론 충성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섬기라고 우리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어디가 직장에서 올라가잖아요. 계장, 과장, 사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막 축하하잖아요. 우리 임직하는 것은 세상 말하는 것처럼 계급이 신분 상승해서 우리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 자리예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예수를 위해 섬겼던 것처럼 순수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그린 멋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그렸죠? 네네네네. 이게 막 떠올라갔고요. 올라오기 전에 제가 막 그렸거든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세상의 구조와 하늘나라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왼쪽 한번 보세요. 세상의 구조는 뭐죠?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장이 누구예요? 회장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아, 교회 회장은 누구라고요? 제일 높은 사람 누구라고요? 목사라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 부장은 누구예요? 장로님이라고. 그 밑에 안수사이고 권사님 누구예요? 과장급이라고. 안타깝게도 맨 밑에 여러분들 아무 직분 없는 분들은 누구예요? 말단 사원인 거죠.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근데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가 안수의 집사 됐으니까 난 중간 정도 올라간 거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이만큼 섬겨줘야 되네. 라는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의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완전히 역성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말했죠. 유재현 목사가 말단 사원입니다. 장로님들의 그 밑에 있는 말단 사원입니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그 다음에 강점세요. 누가 여기서 사장인 거죠? 누가 여기서 회장인 거죠? 직분이 없는 그분들이 사장인 거예요. 그때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역상과 켜니까 섬길 사람이 더 많은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짐 지는 거예요. 힘든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왜요?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진 거니까. 이 짐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래요.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 이 예식을 임직 받는 사람들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 목숨 걸었거든요. 그 주님이 나에게 목숨 걸었던 것처럼 그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을 통해서 임직 받는 사람이나 저를 비롯해 모두가 그때 그 마음으로 새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또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이 결단,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동기로 섬기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